8장 1절부터 11절에는 그 음행 중에 잡힌 그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건너뛰고 12절부터 오늘 봅니다. 왜냐?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는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초막절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성격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구가 유토피아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처세술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했으니 그 나라에 들어오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또 충분하게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생수의 원천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 내 판단은 의롭다. 이런 등등 예수님은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증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통 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도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자기애주의자.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애주의자,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마치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자신에게 아주 집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르시시스트인 걸까요? 사람 중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참 많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중심적인 그런 증상이 다 있어요. 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은 나르시시스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연 나르시시스트인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준 분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받은 이 세상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변증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데 아주 힘썼습니다.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쟁하는 중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열심히 변증했습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변증하기에 아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 변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아침에 물붓기 의식을 행할 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저녁이 되자 또다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다시 나는 I am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요. 특별히 이 물과 빛의 절기입니다. 아침에는 이 물붓기 의식을 행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에 불을 켜는 그런 빛 의식을 행했습니다. 초막절의 밤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 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황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요. 각각의 등잔대 위에 4개의 황금 주발, 지금 등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등잔 모양이 없었고 넓적한 주발, 사발 같은 것으로 등잔을 했거든요. 이런 황금으로 만든 주발이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다리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가 지고 이제 불을 붙일 시간이 되면은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4 젊은이가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등잔대 위에 있는 그 주발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주발에 그 제사장의 속옷과 허리띠로 만든 심지가 담겨 있어요.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이 켜지면 예루살렘의 뜰이 아주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의 밤이 깊어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런 물붓기 의식과 빛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손손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불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솟구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물붓기 의식을 아침마다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게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불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빛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빛 의식이 거행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 서서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에다가 불을 켜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밝히는 빛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성경에는요, 3가지 유형의 빛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맨 먼저 창조한 게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빛은요, 눈에 보이는 빛 이전의 빛입니다.
붉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이전의 빛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한 빛이 있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두 광명체. 바로 이게 태양과 달이죠. 지구를 밝히는 두 광명체, 태양과 달인데, 달은 뭐 발광체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태양의 빛이죠. 태양의 빛. 이게 두 번째 빛입니다. 세 번째 빛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이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빛, 이게 세 번째 유형의 빛입니다. 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유형의 빛이었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그 빛,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그 빛,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빛이든 간에 어쨌든 이 빛과 세상은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뭘 창조했느냐? 빛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빛을 창조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무엇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왜 빛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빛을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야?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빛이 있어야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다. 빛이 없는 세계란 존재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요, 지구는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요.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부터 출발하고 빛으로 인해 존재하는 세계, 빛으로 충만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에는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빛으로 충만합니다. 빛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절날 밤에 이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세상에 빛이 있다 없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 속에는 세상에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빛으로부터 출발하고 빛으로 인해 존재하고 빛으로 충만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세상이 뭐다? 어둡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빛이 사라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한 빛,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온 세상에 그 빛이 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 창조한 이 태양의 빛,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 빛이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을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형의 빛 중에 어떤 빛도 결코 사라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도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도 옳고요. 세상에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정한 진실입니다. 빛은 있으나 빛이 없습니다. 분명히 빛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말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빛은 있는데 빛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빛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빛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온 세상이 빛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빛은 없습니다. 빛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인식하지 않는 세계,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빛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두 번째 유형의 빛, 태양에서 비추는 빛만 볼 뿐이죠. 첫 번째 날에 창조한 그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래 빛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세 가지 빛에 다 둘러싸여 살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것처럼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내면까지, 영혼까지 다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빛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식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식의 눈을 뜨자마자 존재와 삶 전체가 빛을 잃고 어둠에 떨어졌습니다. 아담이 우둔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담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지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의 지식은 무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광명천지라고 말합니다. 이 광명천지에, 그랬습니다. 이 광명천지에 빛이 찬란하다 그 말이에요. 네, 옳습니다. 인간은 지금 지식이라고 하는 찬란한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명천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빛과 하나님이신 빛, 이건 이렇습니다. 지식의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의 빛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구로 찬란한 기술 문명과 고상한 지식 문화를 일으켰고 인간이 성취한 이 위대한 업적에 대해 우리 모든 인간은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의 업적과 성취를 일컬어서 죽음이요 어둠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에 속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다 어둠에 속해 있다. 죽음이다. 반드시 죽는다. 너가 지식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반드시 어둠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떨어진다.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식의 촛불을 밝히고 문명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요. 우리의 삶은 끝없이 곤고하고 공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허합니다. 지식의 촛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문명의 바벨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 어두워집니다. 지식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인간의 영혼과 내면은 더 어두워져요. 이게 참 오묘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내는 더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은 더 황폐해져요. 더 잔인해집니다. 더 잔인해져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빛이 있지만 인간의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빛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이 빛을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정치, 경제, 교육, 철학, 종교, 예술, 과학기술, 외교, 가정, 학교, 정부, 기업,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둠이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어둡고 경제, 교육, 철학, 종교, 예술, 과학기술, 외교, 가정, 학교, 정부, 기업 온 세상이 다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면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래전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선포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인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인도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진정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는 장인 이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떠오른 장엄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진정한 주체였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아주 이런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아무리 마실 물이 있고 쉴 만한 그늘이 있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마실 물이 없더라도 온 백성의 생활이 그래서 힘들더라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물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좌우지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그 불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을 한 거죠. 모세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9장 18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들려요. 오래전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으나 지금 온 세상 사람을 인도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나다. 나 예수다. 내가 바로 광야의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보다도 더 온전한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루살렘만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그 빛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이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넘치는 빛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빛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 빛을 봐야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깊은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히 임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요. 온 세상이 어둠에 깊이 잠겨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런 세상과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과 만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지식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 신세계,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신세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빛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빛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온 세상은 어둡습니다. 도무지 빛이 없습니다.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도시에서만 산 사람은 다 가로등이 불을 밝혀가지고요, 어둠을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시골에서 살았던 저 같은 촌놈은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등잔불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말이죠, 달이 없는 날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려면요, 그야말로 앞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네야 익숙한 길이니까 찾아다녀요. 근데 정말 낯선 거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직 뭐만 찾습니까? 빛만 찾는 거예요. 빛만 찾아요. 희미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빛을 따라가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만 세상이 어둡다는 게 보입니다. 내가 어둡다는 게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어둠에 내가 휩싸여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동시에 보여요. 어둠을 보고 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요, 따라가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죽임살이 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생명살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살지 않고 생명을 산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실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막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술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었더니 그냥 완전히 바뀌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에 우리의 삶과 존재가 아주 깊이 길들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10번, 100번 패배하면서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정보만 들었을 뿐이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피투성이가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빛을 따라갑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엉금엉금 기면서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목숨을 지금 당장 너 죽이겠다고 말해도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거 강제로 되지 않아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주인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주인이다, 아니다. 빛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이지 빛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구원은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해요. 빛이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종종 자기가 빛의 주인인 것처럼 빛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 나는 이제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요, 보다 조금 부족해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는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는 말이지 네가 빛이니까 네 빛을 드러내라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는 말이 아니라 나 예수의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빛을 반사하라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빛의 주인이 아닙니다. 빛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빛은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햇빛을 소유할 수 있는 자, 나 햇빛을 소유했다. 나 공기를 소유했다. 바람을 내가 소유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빛은 절대 소유가 안 됩니다. 그냥 빛을 통해서 볼 뿐이고 빛을 볼 뿐이에요. 바람, 그냥 맞을 뿐인 거예요. 바람을 맞이할 뿐인 거예요. 바람을 무슨 수로 내가 소유합니까? 제가 구원론에서도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했어요. 구원은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구원 속에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구원 속에서 사는 것 뿐이야. 구원 속에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구원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네? 내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구원은. 내가 움켜쥘 수가 없어요, 손으로, 구원을. 예수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도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자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빛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빛의 주인인 것 아니니까.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곧바로 어디로 떨어져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둠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 어제까지 열심히 믿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오늘 빛이신 예수님 보지 않으면 어둠에 떨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빛의 주인이 아닙니다. 빛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빛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홀로 빛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매 순간 바라보십시오.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조차도 우리는 빛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천국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떨어져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을 따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양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 어둠에 떨어진다. 어둠에 다닌다. 이 사실을 항상 겸허하게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안에서만 그러면 안 되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일상을.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요 꿈을 꿔도 예수님 꿈만 꾸는 거예요. 꿈을 꿔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꿈속에서 그냥 자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예수님. 예수님하고 그냥 살아있는 깨 있을 때는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잠자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지금은 좀 무디어졌어요. 무디어졌어. 근데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분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